이 부활의 아침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인류의 희망이 되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며 영생으로의 초대를 하시는 우리 주님을 마음껏 노래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어지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신 사건인데, 이것이 세 번째 만나신 일입니다. 14절을 보시게 되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나타나신 장소는 디베랴 호수입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여기 디베랴 호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를 일컫습니다. 디베랴는 티베리우스를 우리 한국말로 번역해서 디베랴 이렇게 했는데, 로마의 제2대 황제의 이름이 티베리우스입니다. 이 티베리우스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당시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도시를 지어서 그 이름을 따서 헌정을 합니다. 그래서 디베랴라고 하는 도시 안에 갈릴리 호수가 있어서 가끔은 디베랴 호수라고도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디베랴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시는데, 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고 갈릴리로 올라왔는지는 예수님께서 빈 무덤에 찾아오신 그 여인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시고 제자들 보고 오라고 여인들에게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탁을 받고 제자들이 갈릴리로 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당시에 제자들을 만나 주신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들도 만나 주실 것을 확신하고 기대하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 부활의 주님이 어떤 주님이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활의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1절부터 6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제자들이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명령이라 여기고 갈릴리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막상 와서 특별히 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은 하셨지만 거기서 무엇을 해야 될지 미래를 그릴 만한 충분한 동기도 아직 없고 전략을 짤 만한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마음만 조급해지고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급한 베드로가 이럴 바에야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말하니까 다른 나머지 6명의 제자들도 우리도 가겠다 해서 모든 제자들이 그물질을 하러 바다로 나가게 됩니다.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몰라서 무료하니까 심심하니까 그래서 나간 건지, 아니면 그냥 앉아있으면 누가 먹여주지 아니하니까 하루하루라도 생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간 것인지는 정확치 않습니다만 아무튼 그들이 나갑니다. 그들이 잘 하는 거죠. 원래 하던 겁니다. 그래서 밤새 고기를 잡습니다. 원래 밤에 고기가 잘 나오니까 밤에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큰 실망에 빠집니다. 손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허탈하겠죠. 무엇보다도 그들의 자존심이 상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고 몇 년간 손을 놓기는 했으나 그래도 평생에 자기들의 업이었는데 내 생전에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자존심이 완전히 상해 버린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십니다.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셔요. 고기 좀 잡았어? 그랬더니 웬걸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이렇게 대답을 하는 장면이 5절에 나오죠. 이 제자들의 대답 속에서 과연 어떤 감정이었을까를 추측을 해볼 때 제 경험을 살려보면 제가 가끔 이제 바닷가를 나가면 낚시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 곁에 가서 몇 마리 잡으셨나요? 이렇게 하면 몇 마리 잡았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허탕친 사람은 아이고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괜스레 제가 미안해지죠. 그런데 그 대답을 하는 사람이 오랜 시간 낚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그 대답은 굉장히 허탈한 심정으로 대답을 할 거예요. 또는 날마다 고기를 적잖이 잡는 베테랑이었다고 한다면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하는데 아이고 한 마리도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대답을 할 때 그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무력감, 연약함,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낚시에 대해서만큼 내가 그래도 누구에게도 빠지지 않는다 생각했는데 이게 뭐야? 그러한 마음으로 대답을 하지 않았겠어요? 뭐 한 마리 잡았습니까? 한 마리도 없어.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 6절 전반절에 나오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물론 여기 이제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제가 지금 구어체로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서로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보십시오. 혹시 압니까? 거기 많이 잡힐지. 배 오른편으로 한번 던져보시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랬을 때에 이 제자들이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뭐 배 오른편이라고 안 던져봤겠어요? 다 던져봤겠죠. 밤새 잡았는데 오른편, 왼편, 앞뒤 할 것 없이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밤이 지나고 나면 이제 물고기가 잘 잡히는 시간도 아니에요. 그들의 지식과 경험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던져봐야 괜히 헛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던져도 무방하고 당신 뭔데 그러시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들이 그냥 던집니다. 그런데 웬걸요? 결과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물을 다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잡히게 된 거죠. 그것이 6절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속는 셈치고 던져봤는지, 밑져의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던져봤는지, 아니면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던져봤는지, 아니면 혹시 알아 이래서 또 몇 마리 건질지 반신반의로 던졌는지, 그것도 아니면 알 수 없는 어떤 큰 힘에 끌려서 눌려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던지게 됐는지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던졌을 때 나타난 현상은 와,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밤새 허탕을 친 자기들의 수고에 대하여 보상받는 그 놀라운 기쁨. 밤새 스트레스를 받았을 텐데 한 방에 날아가는 그러한 기쁨의 감정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 속에서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말로만 해도 물고기를 얼마든지 잡을 수 있고 전문가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게 잡으실 수 있는 주님의 능력, 그 능력의 주님이 지금 전문가도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 현실 속에서 바둥바둥거리고 허탈감에 빠져있는 그 제자들의 현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시는 사실, 능력의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제 부모님이 제가 무언가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신 부모님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 부모님으로부터 우리는 언제나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저에게 일절 관심이 없어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능력이 많으셔도 그 능력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저에게 관심이 없으니까. 반대로 제 부모님이 저에게 관심이 너무 많으셔요. 이거저거 다 살피셔요. 그런데 막상 제가 뭔가 필요해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실 만한 능력이 없으셔요. 그러면 역시 저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피시는 거예요.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살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이셔요. 저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망가져버린 이 경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얼마나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물론 전 세계가 경제가 휘청거린다 하지만 한 개인에게 다가오는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을 못하겠죠. 힘들어요. 그런데 이 힘든 우리의 현실을 주님이 살펴보고 계셔요. 그리고 기꺼이 도와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부활의 주님께 있어요.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우리가 지금 죽겠다 싶을 만큼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부활의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다시 살려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능력의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찬송가 하나가 기억이 나요. 복음송인데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많이 불렀던 것이고 신나게 불렀던 찬송입니다. My God is so big, so strong and so mighty. There is nothing my God cannot do. My God is so big, so strong and so mighty. There's nothing my God cannot do. 한국말로도 번역되어서 많이 불렀어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히 있어 못할 것 전혀 없네. 얼마나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까? 능력의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저절로 흘러나오는 못할 것이 전혀 없으신 There is nothing my God cannot do.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면서 우리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이 힘든 시기를 지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그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적용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나의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내 순종이 있을 때만이 주의 능력이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을 때 그의 말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어서 순종하지 않고 가다가 여종의 말을 듣고 다시금 돌아서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집어넣었다 뺐다 해서 낫게 되어진 것은 그 말에 순종했기 때문이죠. 만약에 순종이 없었다면 나만 장군은 결코 나병을 고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계셔요. 마치 저수지의 물이 가득해서 우리에게 수도꼭지를 트세요, 수도꼭지 틀면 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수도꼭지 트는 게 싫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부하면 아무리 물이 준비되어 있어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순종치 아니하면 주의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한번 틀어보세요. 물이 그냥 줄줄줄줄줄 흘러나오는 거죠. 순종이 대답입니다. 순종이 능력이에요. 순종할 때 주님의 능력은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실 때 과연 어떤 주님이셨는가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셨다.
7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다가 비로소 예수님이신 줄을 눈치를 챕니다. 제자들 가운데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요한이 깨닫죠. 와, 주님이시다. 그 말이 외쳐지자마자 누구보다 행동에 빠른 베드로가 그래 하고는 벗고 있던 겉옷을 입는 둥 마는 둥 걸쳐 입고는 당장에 물로 풍덩 뛰어들어갑니다. 수영을 했는지 어찌 했는지 해서 주님께로 막 가는 거예요. 그냥 배 타고 앉아 있어도 잠시 후면 만나게 될 터인데 베드로의 성질상 참질 못하는 거죠. 그냥 바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주님이시라고. 나머지 제자들은요, 물고기 잡아 끌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영차 해가지고 뭐 한 5분이나 10분 걸렸을까요? 그 거리가 50칸쯤 되었다고 했으니까 50칸이면 대략 90m, 100m 요 정도 됩니다. 그렇게 끌고 왔겠죠. 그리고는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는 그냥 빈손으로 만나지 않으십니다. 이미 제자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다 아시고 조반을 준비를 해 놓으셔요.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음식을 준비하는데 생선과 떡을 그 불 위에 굽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에서 부모의 심정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 이제 남아공에서 키울 때, 그 남아공은 이제 바다가 많거든요. 바닷가 가서 이제 물놀이를 실컷 아이들 시킵니다. 신나게 놀죠. 그리고 이제 물놀이 다 하고 오면 춥고 배고프죠. 그러니까 부모는 당연히 그걸 알고 불을 근사하게 피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불 위에다가 고기를 다 구워놔요. 그러면 아이들이 와서 바로 이제 닦고 불 옆에서 이제 쬐면서 구워놓은 고기를 맛있게 먹는 거죠. 지금 장면이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맞이하실 때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새 지친 육체, 밤새 허기진 그 배를 채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10절을 보시니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지금 잡은 생선, 제자들이 지금 잡아 끌어올린 그 물고기를 좀 가져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생선이 모자랐을까요? 야, 너희들 너무 많이 먹는다 뭐 이래서 모자라서 그래서 가져오라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뭐 여러 추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랑의 주님이시다, 사랑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어질 때 이 모습을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들 지금 이게 물고기 잡느라고 애를 썼는데 이제 나를 만나는데 만약에 빈손으로 이렇게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거기 함께 털썩 앉아가지고 평소 같으면 별 문제 없이 같이 맛있게 식사를 했겠지만 그들의 잘못한 과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뵙기가 좀 민망스러운데 예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거기에 와서 맛있게 먹기가 좀 쑥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배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 잡은 생선 좀 가지고 와. 그들의 수고를 인정하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잡은 것이긴 합니다만 그물을 내리고 끌어올린 이러한 수고를 인정하는 거죠. 야, 너희들 수고한 거 맞아. 너희들 여기 와서 같이 밥 먹는데 조금 더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충분히 자격이 있어. 그리고 그들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 자기들이 잡은 물고기를 다 가지고 오면서 예수님과 같이 올려놓고 이렇게 할 때 조금 체면치레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한 사랑의 주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13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떡을 굽고 생선을 구워서 빙 둘러 있으면 그냥 각자 알아서 먹으면 될 텐데 뭐 물론 그렇게도 했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생선 한 마리 갖다 주시고 떡도 하나씩 갖다 주시고 이렇게 야 먹어 이러신단 말이죠.
저는 이 모습 속에서 부모의 마음을 보게 돼요. 모성애와 부성애를 다 느끼게 되어지는데, 모성애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이제 갓 처음 학교를 이제 막 간 아이가 얼마나 신나게 놀았겠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냥 학교에서 오는 순간 아이들은 배가 고프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배고픈 것을 엄마가 다 알죠.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습니다. 애가 평소 좋아하던 거 다 준비해놨다가 오자마자 씻기고 식탁에 앉혀가지고, 야, 오늘 재밌었어? 막 이야기하면서 이거 먹어 저거 먹어 챙겨주시잖아요. 그 따뜻한 엄마의 마음, 자애로운 엄마의 모습, 예수님의 이 모습 속에서 그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일일이 챙기시는 그 자애로운 엄마의 모습, 거기에 더하여 부성애가 또 보여요. 부성애라고 하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한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용서하시는 아버지. 제 아들이 저에게 무엇을 잘못했을 때 얼굴 보기가 죄송하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이 됐는데도 자리에 나오지 못해요. 그냥 자기 방에 앉아가지고 눈치만 이렇게 저렇게 봅니다. 그러면 제가 이따가, 야, 아론아, 일로 나와, 밥 먹자, 이러면 그게 뭔 의미일까요? 내가 너 용서했어, 이 말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밥 먹자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밥 먹자, 밥 먹자, 이리 와, 내가 다 잊었어, 내가 다 용서했어. 예수님의 지금 이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혹자가 이렇게 주석을 해놨어요. 숯불 피워놓은 것을 마치 베드로가 그 전에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 모닥불 피워진 곳에 그 어린 여종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장면을 연상을 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바로 그 자리였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부인한 베드로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그로 하여금 알게 하는 모습으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이러한 장면을 연출하셨다라고 주석을 하시는 신학자도 있어요. 무엇이 되었든지 베드로의 마음에 또는 제자들의 마음에 그 불 앞에서 과거에 자기가 실패했던, 예수님을 떠났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모습들,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아니한 잔인한 기억, 그것을 떠올리면서 그 앞에서라도 우리 주님은 자기들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가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따뜻한 마음으로 맞아주시고 모든 걸 용서하시는 큰 가슴으로 맞아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얼마나 감격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나쁜 습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아니 몇십 번씩 또는 몇백 번씩이라도 죄를 짓곤 하는 우리의 연약한 존재입니다. 만약에 용서하시는 사랑의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아니 단 한 시간도 제대로 버티지 못할 거예요. 스스로 괴로워서 견디질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의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아설 때에 내가 너의 죄를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다 용서했다 하시면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의 주님을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서덕이고 있는 나를 또 용서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과 함께 이제 내가 다시는 이와 같은 죄의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다. 죄의 습관을 끊어내겠습니다.
옛사람을 끊어내겠습니다. 결심하는 성결의 삶으로의 노력, 애씀, 이것이 꼭 필요할 거예요.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보이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들은 반드시 주를 향하여 감사의 마음과 성결의 삶을 사는 결심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들을 만나주신 부활의 주님은 사명을 수여하시는 주님이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를 다 용서해서 용서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식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7 제자들이 이렇게 둘러있는데 아마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15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과 제자 베드로의 대화거든요. 그러니까 다 있는 데서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제가 그냥 상상해 보기로는 전부 다 이제 배불리 먹었으니까 또 밤새 고기 잡느라 피곤했으니까 이렇게 좀 늘어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조용히 부르시는 거죠. 야 베드로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하고는 조용히 불러서 해변가를 같이 쭉 걸으시면서 얘야 하고는 이야기하시는 것이 15절, 16절, 17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시지 않아요? 그럴 때에 그 의미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신다는 뜻이겠죠. 용서하시는 것을 끝나지 않고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3번씩이나 주시잖아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왜 저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사명을 주실까요? 아마도 그것은 베드로야, 이건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너를 향한 사명이다. 네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야. 너의 것이야. 이러한 강조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야, 이제 네가 이 사명을 받는다면 너는 앞으로 이 사명을 완수하도록 해라. 꼭 완수해야 된다. 강조하시기 위해서 3번씩이나 똑같은 말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 양을 먹여라, 쳐라, 먹여라, 다 같은 말이에요. 이런 사명을 수여하시는 주님, 저는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이렇게 사명을 주고 계실까? 제가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야, 우리 주님이 정말 놀라우신 분이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첫째로 어디에서 지금 이 사명을 수여하십니까? 디베랴 호숫가잖아요. 베드로와 함께 거닐면서 지금 주고 계시잖아요. 많은 장소가 있는데 왜 디베랴 호수일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던 그 장소가 바로 이 디베랴 호수죠. 갈릴리 호수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열심히 깁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테니까 나 따라와 할 때 베드로가 탁 놓고 다 버려두고 따라가지 않아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신기해요. 야, 베드로 대단하다 진짜. 이렇게 결단력이 빠를 수가 있을까? 열정이 대단하구나. 예수님도 놀라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빨리 반응을 할 줄이야. 예수님도 깜짝 놀라셨을 것만 같은 이러한 결단력을 보여준 베드로의 그 첫 사역지 갈릴리 호수, 거기에서 다시 사명을 주실 때 뭘 생각하게 하시는 걸까요? 첫사랑, 베드로가 가졌던 그 첫사랑, 베드로가 가졌던 그 첫 열정, 이것을 회복하게 하시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쭉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그때 그랬었는데 왜 지금 내가 이 모양이 됐지? 주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으니까 이제 내가 다시는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이 사명 잘 감당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사명을 주실 때에는 이미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능력의 주님을 경험케 하신 후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기 잡는데 전혀 전문가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전문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훨씬 더 잘 잡으셔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자신의 무력함을 느껴요.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주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공생의 기간 따르는 중에도 예수님의 능력을 수도 없이 보았지만 이 순간에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그렇구나, 내가 주를 따라간다는 것, 내가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의지적으로 이를 꽉 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기질적으로 나 한 번 하면 끝까지 한다, 이런 기질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 열정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로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구나, 나는 주님이 아니면 무엇도 할 수 없는 대단히 의존적인 존재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오직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신 사명에 대하여 순종함으로써만 능력을 얻어서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을 깨닫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때에 주님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완전히 무너져 내린 베드로의 자존감을 쭉 끌어올리시고 회복시키신 이후에 사명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조반을 차려놓으시고 제자들을 다 불러서 그 자애로우신 어머니의 모습과 다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하죠. 그때까지 베드로가 어땠겠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괴로워서 죽고 싶은 심정 아니었겠어요? 통곡을 하잖아요. 자괴감으로 어떻게 그 날들을 지내왔을까요? 가슴을 찢는 아픔 가운데에서 자신의 무력감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모습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신 채 그냥 내가 다시 한번 기회 줄게, 다시 한번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 하셨다고 하면 그의 마음속에서는 도저히 그 받아들은 사명을 감당 못했을 거예요. 아우,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아시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언감생심,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안 돼요, 못해요,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무너져 내린 베드로의 자존감을 먼저 끌어올리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다 품으셔요. 그리고 그 끌어올리시는 그 과정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15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이 대화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덜렁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먼저 물어보시죠.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참 제가 이런 말 하기 부끄럽습니다. 주님을 부인해버렸기 때문에 할 말은 없는데, 그렇다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은 주님이 아마 아실 겁니다. 제 마음엔 그게 변함은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했어요. 정말 제가 뭐 쉬었나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이 대답 속에서 베드로는 그 마음 가운데 무너져 내렸던 자존감이 조금씩 회복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데 주님을 사랑한 게 분명히 맞네. 그런데 내가 어쩌자고 그 일을 했지? 이렇게 하면서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두 번째 또 묻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그렇다니까요. 자존감이 더 올라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분명하구나. 내가 조금 더 의심이 없구나. 스스로 확인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리고는 마지막 세 번째 또 물으셔요. 너 나 사랑하느냐? 세 번째가 되니까 베드로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심하면서 대답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뭘 근심했다는 것일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에는 분명할 것 같은데 또 물어보시는 것을 보니 혹시라도 이것도 뭐 잘못된 게 있을까? 뭔가 이상한 게 있나? 돌아보는 것이죠.
자기의 사랑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답하는 거죠. 모든 거 아시죠? 주님 아시죠? 그 대답 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주님, 제가 그때 정말 실수로 예수님을 부인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전에는 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저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만약 주님이 저에게 사명을 주신다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사명을 죽기까지 완수하는 것을 통해 주님을 향한 저의 사랑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다시는 내 마음 속에서 다른 어떤 이유로 주님을 배반하는 일, 주님을 부인하는 일,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거절하는 일, 포기하는 일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제 마음을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회복되어진 베드로의 자존감을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위하여 대화를 통하여서 충분히 그의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완전히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내 양을 먹여라. 사명을 주시는 거죠.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강제로 내가 너 살렸으니까, 내가 너 구원해 줬으니까 이제 내가 맡기는 거 무조건 해야 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에게 보여주었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냐? 그 사랑에 대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요, 알죠. 저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 저도 제 평생에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때 주님이 맡기시는 그 사명에 대하여 뭐라 하겠어요? 당연히 제가 죽기까지 감당하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위해서 죽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 우리 모두가 알잖아요. 사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은 영광스럽다는 것 우리 모두가 알잖아요. 주님이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그 자리가 만약 죽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주님이 맡기신 일 감당하겠습니다. 그 가치를 깨닫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때에 그 사람의 결심은 그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저는 원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이 되어다오 말씀하실 때 알겠습니다. 주님이 보이신 그 사랑 제가 말로 감당할 수가 없는데 어찌 제가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 위에 맡기신 거룩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잘 살아내서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크게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